어떤 사람이 100m나 되는 낭떠러지에서 떨어지다가 나무에 걸렸습니다. 구사일생으로 살았습니다. 이런 사람을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덜 떨어진 사람이에요. 제가 오늘 덜 떨어진 설교를 할 겁니다. 까치까치 설날은 어저께고요, 우리 설날은 오늘입니다. 설날입니다. 온 가족이 모이는 날입니다. 그래서 4시간이면 가는 거리를 20시간이 넘게 걸려도 갑니다. 이웃집 아들은 왔는데 우리 집 아들이 오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오지 않는 부모는 슬픕니다. 그래서 자식들은 부모가 슬프면 안 되니까 어떻게 하든지 설에는 부모를 만나러 갑니다. 어떤 여인이 있습니다. 남편이 일본으로 돈벌이 하러 간 지가 5년입니다. 이번 설에도 여전히 오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부산 앞바다에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당신과 나 사이에 저 바다가 없었다면 쓰라린 이별은 없었을 것을. 한국과 일본 사이에는 바다가 있습니다. 만약에 말입니다. 바다가 없었다면 내가 걸어서라도 가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 여인의 노래를 제가 대신 부르겠습니다. 당신과 나 사이에 저 바다가 없었다면 쓰라린 이별만은 없었을 것을. 저는 목사입니다. 저는 목사지만 이 여인의 슬픔을 함께 나눌 수 있다면 이 노래를 부를 수 있습니다. 제가 이 여인의 슬픔을 공유하면서 이 노래를 불렀다면 이 노래도 찬송가입니다. 다른 사람의 눈물이 내 눈물 되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아픔이 내 아픔 되지 못하면 그 사람 속에는 예수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이와 같이 다른 사람의 눈물이 내게도 흐르고 다른 사람의 아픔이 내 아픔이 되는 그와 같은 마음을 가난한 마음이라고 합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이 있습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에게는 한 명의 딸이 있습니다. 이 딸이 귀신이 들렸습니다. 이 여인은 자기 딸 속에 들어있는 귀신을 주님께서 쫓아내 주실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에게 이렇게 하소연합니다. 주님, 내 딸 속에 귀신을 쫓아내 주시옵소서. 그때 주님이 말씀합니다. 자녀에게 줄 떡을 개들에게 줄 수 없다. 여기서 자녀는 이스라엘 민족이고 여기서 떡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개는 귀신 들린 딸을 가진 수로보니게 여인입니다. 귀신을 무엇으로 쫓아냅니까?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개들에게는 주지 못한다는 것은 이 여인을 지금 개 취급하는 겁니다. 사람을 최고로 비하할 때 쓰는 말이 개 취급입니다. 남자를 개 취급할 때는 뭐라고 부릅니까? 뭐 개보이 이렇게 합니다.
근데 여자를 개 취급할 때는 뭐라고 부릅니까? 개걸. 그렇습니다. 남자는 개놈이라고 해도 좀 덜 욕이 되는데, 여자를 그 개에다가 뒤에다가 여자를 붙이면 굉장히 큰 욕이 되잖아요. 이게 문화가 문화죠, 문화. 차이가 없는데 문화가 그렇습니다. 개하고 사람이 100m 달리기를 합니다. 사람이 개를 이겼습니다. 그럼 어떤 사람이에요? 개보다 더한 놈입니다. 사람이 개와 똑같이 들어왔어요. 개 같은 놈입니다. 개가 사람을 이겼습니다. 개보다 못한 놈입니다. 어쨌든 사람을 개로 비교하는 것은 그 사람을 비하하는 일종의 욕설입니다. 예수님께서 수로보니게 여인을 개 취급했다는 거 같잖아요. 듣는 사람은 그걸 욕설로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수로보니게 여인은 자신을 개 취급하는 주님 앞에 어떤 대답을 했습니까? 아멘. 여러분이 그냥 쉽게 듣지 마시고, 우리 목사님이 나를 개 취급하면 나는 어떤 태도를 가질 것인가, 이렇게 비교해서 생각을 해보세요. 수로보니게 여인은 아멘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대답합니다. 개들도 자기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저는 개가 되겠습니다. 그러니 부스러기 말씀이라도 주시기를 원합니다. 부스러기 말씀이라도 주시면 제가 먹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난한 마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가난한 마음을 주님은 믿음이라고 하셨습니다. 내 믿음대로 되라. 그때 그 여인의 딸 속에 귀신이 떠나갔습니다. 귀신이 떠나가는 것이 중요하지요. 그러나 수로보니게 여인의 가난한 마음이 더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나라에 다윗 왕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 다윗 왕에게는 압살롬이라는 아들이 있습니다. 다윗에게는 19명의 아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압살롬이 가장 뛰어납니다. 인물도 좋고 성품도 좋고 모든 재능도 이 압살롬이 다른 형제보다 우월합니다. 그런데 이 우월한 다윗 왕의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킵니다. 다윗 왕은 압살롬 군대를 피해 도망을 갑니다. 도망가는 길 건너편 언덕에 시므이가 있습니다. 시므이가 어떤 사람입니까? 시므이가 어떤 사람인가를 알기 위해서는 당시 정치 배경을 알아야 됩니다. 당시 사울왕과 다윗은 전쟁 관계입니다. 전쟁은 상대방이 죽어야 내가 사는 겁니다. 그런데 사울왕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됐습니다. 그러므로 정권을 잡은 다윗왕의 신하들은 사울왕의 족속을 모두 죽였습니다. 사울왕의 족속이 살아있으면 이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울왕의 족속을 다 죽였습니다. 시므이는 사울왕의 족속입니다. 당연히 죽어야 합니다. 그러나 다윗 왕의 배려로 이 시므이는 죽지 않고 살아났습니다. 시므이 입장에서는 다윗 왕은 생명의 은인입니다. 그와 같은 시므이가 다윗이 도망가는 길 건너편에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다윗을 저주하기 시작합니다.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시므이가 다윗을 저주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조금 있으면 다윗이 멸망하고 다윗이 죽고
그 아들 압살롬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이 될 압살롬에게 공을 세워야 된다. 그래서 자기 은인을 지금 비난하고 저주하고 욕을 한 거예요. 참 얄미운 사람이에요. 오늘날 정치판의 모습하고 비슷합니다. 제가 텔레비 보면 꼭 뉴스를 보는데요. 요즘은 뉴스 안 봅니다. 이 대통령 선거가 얼마 안 남았는데 그 서로 상대방 비방하는 거 가만히 보면요, 정당한 비방이 없어요. 백성들을 속이는 비방이에요. 저는 그래서 요즘 뉴스 안 봅니다. 국민 가수 봅니다. 그때 아비새 장군이 다윗 왕에게 말합니다. 아무리 우리가 쫓겨다녀도 우리에게는 군대가 있습니다. 내가 군대를 거느리고 가서 저 시므이를 내가 죽여버리겠습니다. 그때 다윗 왕이 대답합니다. 시므이가 나를 저주하는 것은 하나님이 지금 내게 말씀하시는 것이다. 시므이가 지금 나를 저주하는 것은 하나님이 저 시므이를 통해서 내게 말씀하신 것이다. 나는 저 시므이의 저주를 하나님의 메시지로 받고 있다. 주어진 모든 환경은 기머거리도 알아듣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에게 환경이 있잖아요. 원치 않는 환경도 있고 원하는 환경도 있어요. 그 환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됩니다. 뭐가 잘 안 된다. 왜 안 될까요? 먼저 하나님하고 관계를 생각하셔야 돼요. 원했던 환경뿐 아니라 원치 않는 환경도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원치 않는 환경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마음이 가난한 마음입니다. 다윗은 마음이 가난합니다. 결국 압살롬은 전쟁 중에 죽고 다윗이 다시 이스라엘 왕으로 복귀되었습니다. 신앙이 무엇입니까? 대단히 죄송합니다. 오늘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 이것이 신앙입니까? 물론 신앙이지만 더 본질적인 신앙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신앙입니다. 하나님이 통치 때문에 예배 드리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1장 2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모든 피조물은 들으라, 귀를 기울이라. 하나님은 창조주시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다스린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소도 주인을 알아보고 나귀도 주인의 은혜를 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모른다. 깨닫지도 못한다. 모른다는 사실도 모르고 깨닫지 못한다는 사실도 깨닫지 못한다. 그리고 계속해서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한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무시하고 멀리하였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안 버립니다. 내가 하나님을 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버립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폐역을 거듭하느냐? 너희 머리는 병들었다. 우리 생각이 병들었다.
이 병을 고쳐야 되는데 어떻게 고칩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고칩니다. 그리고 너의 마음이 몹시 피곤하구나. 하나님의 통치를 거절하는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책망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통치가 가능합니까?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3절을 같이 읽습니다.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에요. 가난한 마음이 있어야 하나님의 통치가 가능합니다. 가난한 마음은 부러진 마음입니다. 팔다리가 부러진 것처럼 마음도 부러지는 겁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부자와 거지 나사로가 있습니다. 부자는 부자니까 마음이 부러지지 않습니다. 성공한 사람은요, 부러지기 어렵습니다. 주님이 들어가실 틈이 없어요. 마음이 부러지지 않으면 주님이 들어가실 틈이 없어요. 그래서 지옥 갑니다. 거지는 거지니까 마음이 쉽게 부러집니다. 주님이 들어가실 틈이 있습니다. 그래서 천국 갔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마음입니다. 부러진 마음, 가난한 마음입니다. 저희 아버지 형제들이 9남매입니다. 제 형제가 9남매가 아니고 우리 아버지 형제가 9남매입니다. 큰아버지, 작은아버지, 고모님들, 그래서 9남매입니다. 9명의 자식을 둔 우리 할아버지는 농촌에 살면서 농사일을 할 줄 모릅니다. 양반은 일을 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우리 할머니가 9명의 자식들을 다 돌봐야 됩니다. 다 키워야 됩니다. 우리 할머니는 바다에서 낙지를 잡아 생계를 유지하셨습니다. 저는 낙지만 보면 할머니 생각이 납니다. 가난한 우리 아버지 형제들은 학교를 다닌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할머니가 어느 날 교회를 다니기 시작합니다. 우리 할머니는 9명의 자식들로부터 핍박을 받아가면서 교회를 다니십니다. 그래서 저를 앞세워서 교회 다녔습니다. 제가 그래서 우리 할머니 방패막이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9명의 형제 중에 손자가 많을 거 아니에요. 그 손자 중에 유일하게 제가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중고등학교를 미션 스쿨을 다녔습니다. 왜 미션 스쿨을 갔을까요? 실력이 모자라서 갔습니다. 네. 금요일에는 반드시 합동 예배를 드리고 토요일은 성경 공부를 했습니다. 주일은 반드시 교회로 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출석 체크해서 학교에다가 제출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를 갔습니다. 그런데 고등학교를 졸업하면서 교회도 졸업을 했습니다. 군대를 갔는데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교회로 피난을 갔습니다. 군대 생활을 하는 동안에는 교회를 다녔습니다. 군대를 제대하면서 교회도 제대를 했습니다. 그 많은 세월이 흘렀습니다. 세월이 흐르지요.
제가 어느 날 사업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에 어려움이 왔습니다. 내 인생에는 실패가 없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실패가 거짓말처럼 저를 찾아왔습니다. 저는 그 실패 때문에 제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가난한 마음이 되었습니다. 그 가난한 마음에 주님이 제 인생 안으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노래가 저의 노래가 됐습니다. 멀리 멀리 갔더니 절양하고 고나며 슬프고 또 외로워 정처없이 다니니 예수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 함께 하소서. 인내하신 구세주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전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아고 저는 일생 동안 목회하면서 다른 거는 별로 자랑할 것이 없어. 항상 마음이 가난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교회 생활 그럭저럭 몇십 년 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내 인생 안에 안 계셨잖아요. 근데 내가 인생의 어떤 실패를 경험하면서 인생이 실패하니까 마음도 무너지더라고. 마음이 가난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주님이 들어오시게 됐고, 저는 그래서 언제나 가난한 마음을
가지기를 늘 원하면서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여기까지가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제 본문이 주는 교훈을 말씀드립니다. 천국의 다른 말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합니다. 독도가 왜 대한민국입니까? 대한민국의 통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광화문에 있는 미국 대사관은 한국에 있지만 거기는 한국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미국의 통치권이 미치기 때문입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통치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통치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에 있습니까? 따라서 하세요. 내 마음에 있습니다.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서 통치하는 천국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천국에 있는 것은 내 인생에 있고 천국에 없는 것은 내 인생에 없습니다. 사랑과 평화와 풍요와 기쁨과 감사와 아름다움과 승리와 감격과 천사들은 내 안에 있습니다. 내 인생 안에 있습니다. 그러나 실패와 좌절과 낙심과 어두움과 질병과 사탄 마귀는 내 인생 안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잘 믿을까가 아니라 내가 얼마나 가난한 마음을 갖느냐. 그럼 하나님이 통치하시잖아요. 그래서 내가 천국이 되는 거예요. 천국에 있는 것은 내 인생 안에 있게 됩니다. 천국에 없는 것은 내 인생 안에 없게 됩니다. 내 안에 천국이 이루어지는 유일한 비결이 오직 하나입니다. 가난한 마음입니다. 부러진 마음입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천국이 저희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생활은 성공하셔야 됩니다. 직장에서도 유능하시고 사업도 번성하시고 가정도 화목하시고 자녀들도 다 잘 키우시고 여러분, 세상에서는 성공하셔야 돼요. 그러나 마음은 실패하셔야 돼요. 왜 내게 이렇게 원치 않는 환경이 끊어지지 않을까? 마음을 실패하라는 하나님의 환경이에요. 주시는 환경이에요. 가난한 마음입니다. 그리하여 천국이 이루어지는 복되고 아름다운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심령이 가난한 복을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이 천국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다가 천국 가게 하옵소서. 이 땅에서 성취하지 못한 천국은 죽은 다음에도 없습니다.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다가 천국 가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